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정말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이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넷플릭스 프로그램인 오징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만 있으면 오징어 게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듣고요.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한테 전도사님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볼 수 없는 등급의, 볼 수 없는 수준의 프로그램인데 어떻게들 그거를 다 알고 저한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못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분별 없이 이런 자극적인 매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너무 그게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 메시지는 다 묻히고 그 자극적인 장면들만 회자되고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이처럼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인기가 많고 너도 나도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죠. 가장 재미있는 구경은 불구경, 싸움 구경이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가장 큰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오징어 게임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 소리 지르는 광기 어린 백성들, 또 머리엔 가시관을 씌우고 온몸에는 채찍질에 맞은 그 흉터와 또 발가 벗겨진 그 예수님의 모습,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도 거기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며 조롱하는 모습들, 이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수모는 가장 끔찍한 것이었으면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꼭 볼만한 아주 큰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처형 방식 자체가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방식의 그 처형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욕을 당하고 또 죽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끔찍한 방식이었고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 하면 할수록 담아내기도 힘들고 또 차마 보기도 힘든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 단순히 잔인하다, 안타깝다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날 그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참 안 되었다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와 그 죽음의 의미들,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6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처음 읽은 그 세 구절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내고 있고 뒤이어 나오는 세 구절에는 예수님의 처형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담아내고 있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에 걸맞은 반응들로 말씀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과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예수님께 있었던 그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때 일어난 몇 가지 주요점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해가 빛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이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제6시가 되었다 하는 것은요, 유대의 시간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제6시부터 제9시, 즉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는 시각이 아니라 가장 밝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일식현상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 일식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지만 일식현상일 수가 없는 것은 6월절 이 절기는 보름달이 뜨는 절기이기 때문에 일식현상이 생길 수가 없다고 하네요. 즉 구름이나 달이나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 상식으로 잠시 해가 어두워졌던 것이 아니라 태양이 그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숨을 다하시는 그 광경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고 태양마저 그 빛을 잃어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이 외면당하신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벌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홀로 죽게 놔두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슬픔과 터져나오는 탄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그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곳이었고 그 더 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곳으로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그래서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대제사장도 그 대속제일에 한 번 들어갈 때 자기를 온전히 정결케 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엄한 곳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구분 짓는 장소였고 그 구분 짓는 것이 바로 휘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는 그 휘장이 의미가 없다 하는 말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찾아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휘장의 의미가 이제 없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그 지성소에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바로 믿는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요 교회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자기 죄를 자백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중보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현상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도 외면해야 했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몸을 사망에 내어주시면서도 몸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도 아버지 앞에 의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모습,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떤 그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신다거나 억울함을 말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모든 사람의 죄를 홀로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셨다. 곧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그 잔인함과 끔찍함 뒤에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품어져 있던 것이었죠. 그러면 이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모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본문의 순서대로라면 백부장과 그 다음에 모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말해야 하지만 이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먼저 모인 무리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광경을 보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대낮에 어둠이 깔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그 압도적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느꼈을 겁니다. 잘못 건드렸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 분명하다. 내가 그렇게 내 입술로 저 사람을 모욕을 했으니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란 사람 참 좋게 봤는데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참 안됐다. 슬픈 일이다 하고 느끼는 사람, 혹은 마음에 찔림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그를 모욕했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 등 저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는 이유는 제각각이었겠지만 모두 마음에 묵직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운명을 보며 잔인함과 그 끔찍함을 보았지만
그것만 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의미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에 그 묵직했던 것, 그 죄책감들의 양심에 찔림을 받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했으며 그날 3,000명이나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그 배경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49절에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그 곁에 남아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같은 취급을 받고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차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저 멀리서 이 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따르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슬픔과 실망이 있었겠지만 역시 이들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기 있는 이 여인들도, 이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곧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갈 것이었고요. 제자들은 모두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갈 것이었습니다.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예수님이 죽으신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백부장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백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부류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치던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건에 가장 관계없는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군인으로서 그저 위에서 내려진 그 명령을 수행할 뿐인 이 사건의 엑스트라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인 무리 중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한 그 어떤 사람 중 누구도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이 사건의 끔찍함, 잔인함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 잔인하고 끔찍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멀리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보았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말들, 자신을 고발한 자를 저주하는 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느 죄수들이 보이는 그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백부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 외마디 신음소리를 모두 들었고 예수님이 고통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들었고 예수님 곁에 있던 죄수를 구원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혼까지도 아버지께 맡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아니, 무죄를 넘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 잔혹한 죽음의 광경, 모두가 탄식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십자가의 잔인함을 볼 때 인간의 죄악됨을 볼 수 있었고 모두가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여길 때 이자는 죄인들의 처지가 참으로 불쌍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모두가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이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그 경이로움에 박수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가장 관계없는 인물일지 모르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고 오직 여기서 이 백부장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널리 전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자가 있는 민족이라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저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그 무리들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라고만 하고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영혼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뜨겁게 하지 못하고 감흥이 없는 이야기, 조금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많은 이야기,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는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야기, 내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놓을 능력 없는 이야기로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지는 의미를 깨달아야 할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굽히지 않는 마음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한 공포로 부셔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죽어가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천국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의 천국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깨달아도 되고 안 깨달아도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될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충분히 반응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해 이 이야기에 대해 이제는 그 뜨뜻미지근한 태도이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잔인함에 주목하고 있는 순간에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한 그 백부장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비록 그분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관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섬세한 소리 하나하나 귀담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간증 보따리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면 준비가 되어 계실 분이에요. 바로 지혜 자매님이 그러시죠.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또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입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그 간증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 내 인생에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느끼게 하고 말씀의 의미를 더욱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